위대하게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머무를 곳을 알고 난 뒤에야 일정한 방향이 있게 되고 일정한 방향이 있고 난 뒤에야 차분해질 수 있으며 차분해진 뒤에야 평안해질 수 있고 평안해진 뒤에야 살해할 수 있으며 살해한 뒤에야 성취할 수 있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알게 된다면 도에 가깝게 될 것이다. 예전에 온 세상에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안을 반듯하게 하였다. 자신의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닦았다.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았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의지를 성실하게 하였다. 자신의 의지를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을 지극히 하였다. 삶을 지극하게 하는 것은 사물을 탐구하는 데 있다. 사물이 탐구된 뒤에 삶에 이르게 된다. 삶에 이른 뒤에 의지가 성실하게 된다. 의지가 성실하게 된 뒤에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마음이 올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여진다. 몸이 닦여진 뒤에 집안이 반듯해진다. 집안이 반듯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온 세상이 태평해진다. 천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근본이 흐트러져 있는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도답게 대해야 할 대상을 야박하게 대하면서 야박하게 대해야 될 대상을 도답게 대하는 경우는 없다. 강고에 덕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태갑에는 하늘이 부여한 밝은 명을 항상 돌보고 삼킨다라고 하였다. 제전에서는 위대한 덕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앞서 인용한 것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덕을 밝히는 것이다. 탕임금의 반명에 진실로 어느 날에 새로워진다면 이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더더욱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새겨 있다. 강고에 새로운 백성을 만들라라고 하였다. 시경에 주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부여받은 천명은 새롭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어느 곳에서나 지극한 선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 시경에 임금이 머무는 곳 사방천리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하였다. 시경에 있는 지저귀는 꾀꼬리는 수풀이 우거진 산모퉁이에 머무는구나 라는 노래를 듣고는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머물러야 될 시기에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구나. 사람이면서 새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시경에 훌륭하시다 문왕이시여. 조금도 쉼이 없는 성실함과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밝음을 드러내어 공경하게 자신이 머물 곳에 머무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즉 임금이 된 자는 어질매에 머물러야 하고 신하된 자는 공경함에 머물러야 하며 자식된 자는 효성스러움에 머물러야 하고 아비된 자는 자애로움에 머물러야 한다. 백성들과 교류할 때에는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 시경에 저 기수의 굽이 저토록 아름답고 푸른 대나무가 우거져 있구나. 멋있는 군자의 모습이여라.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쪼아놓은 듯 갈아 놓은 듯 하도다. 치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성대하니 멋있는 군자를
끝내 잊을 수 없어라 라고 노래하였다. 여기서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하다는 것은 배움을 말하고, 쪼아 놓은 듯, 갈아 놓은 듯 하다는 것은 스스로 닦는 것을 말한다. 치밀하고 굳세다는 매사 두려움을 느끼며 삼가는 것을 뜻하며, 빛내고 성대하다는 위엄을 갖춘 태도를 말한다. 멋있는 군자를 끝내 잊을 수 없다는 것은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지녀 백성들이 그를 잊을 수 없음을 말한다. 시경에 이전의 왕을 잊을 수 없도다 라고 하였다. 군자는 이전의 왕이 현자를 대우해주고 친족을 친애하신 이를 생각한다. 반면 소인은 이전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풍요로움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준 이를 생각한다. 이것이 이전의 왕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공자가 소송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반드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라고 하셨다. 실제적인 명분이 없는 사람이 구구하게 변명을 들어놓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을 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삶의 지극함을 의미한다. 근간의 정자의 뜻을 빌려 이 내용을 보충하였다. 자신의 삶을 지극히 하는 것은 사물을 탐구하는 데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함을 말한다. 대개 사람의 신령스러운 마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든 이치가 존재한다. 오로지 이치가 마치 탐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알미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비로소 가르침을 베풀어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천하의 사물과 맞부딪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통해서 더욱 그것을 탐구하여 이토록 지극한 곳에 도달할 것을 추구한다. 오래도록 온 힘을 쏟다가 하루아침에 확 트여서 모든 것의 이치를 관통하게 된다면 모든 사물의 겉과 속, 미세한 부분과 대략적인 부분 모두에 도달할 것이며 내 마음의 온전한 모습과 커다란 작용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사물이 탐구되었다고 말하며 이것을 삶의 지극함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의지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을 싫어하기에 마치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마치 미인을 좋아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흔쾌히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 신중하게 행동한다. 소인은 한가롭게 홀로 지낼 때에는 선하지 않은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선하지 않은 행동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진실로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증자는 사방에 눈이 있어 자신을 지켜보며 사방에 손이 있어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하였다. 부귀함은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꾸밀 수 있고 덕은 자신의 몸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 마음이 넓고 몸이 살찌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성실히 해야 한다. 몸을 닦음은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으며
좋아하고 즐거워함이 있어도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고 우환이 있어도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닦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친근히 여겨 좋아하는 대상에 치우치고 멸시하며 싫어하는 대상에 치우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대상에 치우치고 가여워 불쌍히 여기는 대상에 치우치며 오만하여 소홀히 여기는 대상에 치우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대상에게서 그 단점을 발견하고 싫어하는 대상에게서 그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다. 그러므로 속담에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밭에서 자라는 곡식의 싹이 큰 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나가지 않고도 나라의 교화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효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고 공손함은 연장자를 섬기는 방법이며 자애로움은 대중을 부리는 방법이다. 강고에서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이라고 하였다. 마음으로 진실되게 구한다면 비록 적중하진 않더라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사람은 없다. 한 집안이 인자하게 되면 한 나라의 인자함이 베풀어지고 한 집안에서 서로 겸양하면 한 나라에 서로 겸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다. 그 연쇄적인 반응이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 한마디 말이 이를 그르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고 말한다. 요임금과 손임금이 인자함으로 천하를 이끌자 백성들은 그들의 인자함을 그대로 따랐고 거림금과 주임금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이끌자 백성들은 그들의 난폭함을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백성들에게는 인자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임금 자신은 난폭함을 좋아한다면 이는 임금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과 임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임금이 자신들에게 인자하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에게 선함이 있은 후에야 다른 사람의 선함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에게 악함이 없은 후에야 다른 사람의 악함을 비난할 수 있다. 자신에게 간직된 것을 미루어 나아가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 시경에 복숭아 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그 잎이 무성하도다. 그 아가씨가 시집 가는구나. 그 집안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집안 사람들을 화목하게 한 뒤에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형과 화목하고 동생과 화목하구나라고 하니 형제간이 화목한 뒤에야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자신의 태도에 잘못된 것이 없으니 사방의 나라들을 바로잡았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아버지, 자식, 형제에게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진 이후에야 백성들이 그를 본받게 된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림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천하를 태평하게 할문,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지도층에서 노인을 공경하면
백성들은 효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지도층에서 연장자를 높이면 백성들은 공손함을 일으키며 지도층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백성들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서 헤아려 보는 도가 있다. 자신이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윗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자신의 윗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뒷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앞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도록 시키지 말며 자신이 앞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뒷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라. 또 자신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자신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른쪽과 사귀지 말라. 이것이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서 헤아려 보는 도의 의미이다. 시경에 즐거워하시는구나 군자야. 백성의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을 백성의 부모라고 말한다. 시경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남산이여 바위는 겹겹이 험하기도 해라. 명성을 세상에 떨친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지켜본다라고 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쪽으로 치우치면 천하의 큰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시경에 은나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 전에는 상제에 짝할 수 있었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아라. 한번 부여받은 천명은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나라를 얻을 것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임을 노래한 시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자신의 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덕이 있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영토가 있게 된다. 영토가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쓰임이 있게 된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근본을 도외시하고 말단을 일차적인 것으로 여겨 추구한다면 백성과 이익을 다투게 되니 이익을 쟁탈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들은 모인다. 그러므로 말이 잘못 나가면 잘못 들어오듯이 재물도 잘못 들어오면 잘못 나간다. 강고의 천명은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즉 선하면 천명을 얻게 될 것이고 선하지 않으면 천명을 잃게 될 것임을 말한다. 초서의 초나라에는 국보로 삼을 만한 물건이 없고 오직 선한 사람을 국보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구범은 망명한 사람은 달리 보배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진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진실하기만 하고 특별한 재주는 없는 어떤 신하가 그 마음이 아름다워 재주 있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니 재주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며 훌륭하고 명철한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좋아하여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렇다면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존할 수 있으니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로다. 그러나 재주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 그를 미워하고 훌륭하고 명철한 사람의 의견을 거슬러서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하를 둔다면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또한 위태롭도다라고 말한다.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들을 내쫓아 유배 보내어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축출해서 문명 세계에 함께 거주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한 의미이다. 현명한 사람을 보고 등용할 수 없고 등용은 했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게을렀기 때문이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내쫓을 수 없고 내쫓더라도 멀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반드시 자신의 몸에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철칙이 있다. 반드시 충실함과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군자의 지위를 얻고 교만 방자하면 군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재물을 버는 데에도 변함없는 철칙이 있다. 생산자는 많고 소비자는 적으며 생산을 빠르게 하고 소비는 천천히 한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인자한 사람은 재물을 잘 써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다하여 재물을 모은다. 윗사람이 인자함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이 의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의로움을 좋아하는데 그 일이 잘 매듭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창고에 있는 재물이 새 나가지 않아 그 재물이 자신의 재물이 아닌 경우가 없게 된다. 맹언자가 말하였다. 네 마리 말을 치는 사람은 닭과 돼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을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는다. 마차 100대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백성을 착취하는 신하를 키우지 않는다. 백성을 착취하는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는 국가는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경제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에게서 나온다.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면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를 것이다. 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는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